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선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 우리 충만교회 모든 지체들 최고의 예배에 성공하는 오늘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남은 자의 24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남은 자의 의미를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시고 또 질문해 보시고 또 묵상을 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남은 자라는 이 메시지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어떤 의미가 여러분에게 부딪혀 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직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한 자가 남은 자다라고 저는 묵상이 되어졌는데요. 어느 정도로 정말 우리의 생을 걸 만한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 남은 자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시간을 쓰고 돈을 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정말 최우선순위를 두고 또 나의 가치관은 무엇을 향해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해보면서 정말 오직 복음이 나의 절대 가치, 나에게 최우선순위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꼭 언약으로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70인 제자들이 가장 가치 있게 절대 가치로 발견했던 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내리고 오직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을 그들의 최우선 순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자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말씀 이후로 함께 증인의 여정을 인도받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으로 남은 자들의 마가 다락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서론에서 먼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신약 성경 자체가 로마에 속국된 상황, 가장 비참한 역사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요, 그들 나름의 성공과 또 자리, 권력을 추구하면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손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사실은 미리 그 원인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그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존의 권력자이자 기존의 영적인 또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자들이 이 예수를 그냥 둘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오직 복음을 이 사단은 막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3장 나를 위해서, 창세기 6장 물질과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죠. 바로 이런 상황에 로마에 속국된 비참한 상황을 망각한 채 유대인들은 육신의 복을 그저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초기부터 무엇이 진짜 복이냐, 진짜 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태복음에 잘 나오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4절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절에 과연 무엇이 복일까요?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해서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런저런 정말 가슴에 한을 품고 나름 독립운동한 자들이 비록 없었고 그들은 헐벗었고 또 많은 핍박과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독립이라는 그 시대의 요청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그들을 영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이스라엘 속국된 상황에서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너희의 영혼이 가난해지길 원한다. 오히려 마음이 너무 교만해져서 속국된 상황도 모른 채 그 안에서 성공하길 바라고 그 안에서 한 자리 내 것만 차지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차라리 이 속국이라는 상황 속에 더 영혼이, 마음이, 심령이 애통하고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가, 이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고 우리가 놓쳐버린 복음을 회복하길 원하셨던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는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를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답을 이렇게 주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목숨을 위하여서 또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한 시대의 복음운동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름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입히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의식주를 위해서 인생을 올인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쓰고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투입한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죠. 저 들의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을 걸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도요.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 사역 이후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다. 무엇입니까? 그 당시 속국된 상황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정의를 부르짖었던 사람이 지도자가 필요했겠죠. 또 그 당시 기적을 베풀었던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였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대표적으로 눈물의 선지자, 박의 주의,
속국된 상황에서 많이 소외되고 헐벗고 배고픔의 연속이었겠죠. 그래서 박애주의, 이런 예레미야 눈물이 그들에게는 어떤 위로가 되었을 법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다라고 인식하였습니다. 무엇을 놓쳤습니까? 오직을 놓쳤습니다. 본질을 놓쳤습니다. 참된 생명을 놓쳤던 것이죠. 현실적이고 현상적인 것은 잡았지만 정말 가장 영적인 사실을 놓쳐버렸습니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 이 베드로 이후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는요. 제자들 사이에 이런 사실은 경쟁이 벌어지는데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지 제대로 발견을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제자들은 중요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누가 높은지,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지,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영적인 것까지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받고 경험한 것이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잣대가, 그 기준이, 그 수준과 표준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나 현장에 돌아가서는 그 말씀의 여정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불신자들이 이 속국된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가진 그대로의 각인 뿌리 체질을 제자들마저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는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몰래 탁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역시도 똑같습니다. 좌의정, 우의정, 어느 장관 한 자리,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번에도 보시지만 그 라인이라는 게 있죠. 지금 딱 서울대 5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부 내각이 거의 딱 이렇게 구성이 되고, 또 하도 소리가 있으니까 또 여자들을 또 등용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세상의 모든 정치, 모든 돌아가는 어느 현장이든지 그 연줄이 있고 인맥, 그죠? 또 학연, 지연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예수님 옆에서 최측근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더 인정을 받고 또 혜택을 누리며 뭔가 유익을 보고자 했던 그런 지극히 세상적 육신적 동기에 취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24절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10 제자가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럽니다. 몰래 찾아와서 사바사바한 사람들도 문제지만 또 그것을 딱 보고 배가 아파가지고 또 질세라 분을 내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교회에서도 오늘날 비일비재한 모습일 수 있고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여유, 복음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의 불신자를 상대할 때,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일처를 해나갈 때 여러 갈등 상황이 놓이고 이해관계가 놓여질 때 사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다, 전도자다, 렘넌트다 이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똑같이 갈등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경쟁하는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었다.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일부 보여주고 있었죠. 서론의 두 번째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본 사람들이라면,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성을 간과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 우리 창세기 보면 창세기 3장이 터지자마자 여자의 후손, 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면서 이 복음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피 흘림과 관계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갖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생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지만 곡식으로 농사를 지어 드린 이 곡식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거기에 흥분하고 분노하며 결국 동생을 죽일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가정의 형제 간의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무엇을 놓친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피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아담은 후대들에게 중요한 교육, 언약 전달했을 것인데 가인은 놓치고 아벨은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절대적이고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언약을 잡는 오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세계보고마 꿈을 꾸고 자랑했습니다. 조금 설레발친 것도 있지만 사실 요셉의 형들이 그 선조인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했더라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결국 가나안이라는 약속하신 그 땅,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모든 열방과 민족이 너를 통하여, 너희 가정 가문을 통하여, 후대를 통하여 성취될 것을 선조가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그 언약이 지금 이 족장실에는 전달되는 것이 가장 본질입니다. 요셉은 그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붙잡았습니다. 중요하게.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요셉이 꿈자랑하니까 시기 질투, 감정에 속아버렸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억울한 어떤 상황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감정이 고조가 되죠. 못 참죠. 요즘 더더욱 그런 시대 아닙니까? 막 보복운전이라든지 또 층간소음 때문에 이제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요셉은 언약을 잡고 있었지만 언약을 놓친 요셉의 형들은 그 순간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에 빠져버렸죠.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동생을 죽일까 모의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자칫 사단에 속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면 죽일 마음까지 요셉의 형들이 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언약을 딱 붙잡았던 요셉은 나중에 어떻게 했죠? 나를 팔았던, 어려움 당하게 했던 형들에게 분노를 쏟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속지 않았습니다.
상처에 속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그를 이끌고 있고 잡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 시대에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였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요, 이 구원의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은 또 망각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을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불만합니다. 또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또 불평불만합니다. 물론 은혜로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셨죠. 하지만 우리에겐 좀 씁쓸한 면이 있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구원의 가치를 눈앞의 의식주 문제, 순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놓치는 실수를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였습니다. 결국은 이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고 갱신시키고자 하나님은 40년 동안의 여정을 허락하셨지만 대다수의 광야에서 이 백성들은 결국 장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합니까? 가나안의 언약이 선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얼떨결에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양의 피 바르는 거에 동참을 해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 구원의 진짜 의미와 가치를 발견을 못한 경우죠. 그리고 그 구원한 목적이 가나안 향하여서 간다라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이 시대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불평, 불만에 빠지며 진짜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또 다윗 형들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이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형들이 네가 뭔데 이 전쟁터에 나타나면서 알짱거리느냐. 그럴 때 다윗이 동생이고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에게 편집되었던 언약을 말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이 한마디 안에 다윗의 모든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중요한 것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형들은 다윗에게 간직되어 있는 절대적 언약적 이유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벌써 기름 부을 때 형들이 전부 다 패싱 당했잖아요. 오히려 화려한 스펙과 장군으로서의 면모를 가진 형들은 다 패싱 당했어요. 근데 막내, 아무 힘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nobody, nothing, 그러니까 자존심 상할 일이죠.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미래의 왕으로 미리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 벌써 속 상한 겁니다. 이런 다윗이 지금 여기 나타나가지고 알짱대니 거기에다가 내가 저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네가 도대체 뭔데? 이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렘넌트를 볼 때 자칫 언약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걸 놓칠 수 있어요. 육신의 눈, 어른의 눈, 기성세대의 눈, 과거의 눈으로 하나님이 미래의 이 렘넌트들을 통해 펼쳐나가실 일을 자칫 평가절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빨리 둘러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시면서 했던 행위가 있죠. 뭐였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는 저주하십니다. 분명 성경은 밝히길 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후 맥락을 보시면 성전 전체를 빨리 순회하시고 나오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무도 왜 때가 아닌데 열매 없다고 저주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지 못했어요. 만약 이
이때 중요한 질문을 했더라면 예수님은 시대적인 메시지를 그때 주셨을 것이다. 다음 날에 되어서야 뿌리째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베드로가 그제서야 진짜 말랐네? 그러고 지나가요. 또 왜 말랐는지, 어째서 그러한지를 또 질문하지 않습니다. 사실 당시 예수님이 빨리 둘러본 성전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3가지 뜰이 사라진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욕을 하시면서 그 상을 다 뒤엎어버립니다. 그 성전 청소를 하시면서 나오면서 한 얘기예요. 이건 뭡니까? 본래의 정체성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겁니다. 성전의 3가지 뜰의 기능을 놓쳐버린 성전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이 본래의 언약을,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예고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저주당하는 사건이에요. 이것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이 미리 했다면 감람산에서 알려주실 메시지를 미리 들었겠죠.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후대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셨겠죠. 그러면 이때 벌써 제자들은 더 정신 차리고 어마어마한 준비와 언약을 잡고 여정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시간표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어떤 주의할 메시지를 잡게 되어집니다. 서론의 3번째로 중요한 것을 진짜 중요하게 본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사도들과 70인 제자들, 오늘 이름이 일일이 다 나오는데요. 이들은 가장 중요한 138의 언약을 잡고 이 오직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한 증인들로 모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증인들이십니다. 에콰도르의 어떤 종족의 선교를 오랫동안 준비해서 가신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약 70년, 60년 전의 인물이죠. 근데 그분은 가시자마자 순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타임지에서 기자가 그 사모님, 와이프에게 질문합니다. 이처럼 무가치한 쓸모없는 목적 때문에 이런 생명을 버린 것은 낭비가 아닙니까? 이분은 미국 신학교의 하버드대라고 하는 휘튼 대학에서 1등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친구들과 함께 저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식인종에게 먹히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이 사모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전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남긴 얘기인데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종족의 이후에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목사가 나오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영원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본 우리는 증인 70인 제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절대 가치를 발견한 증인들이 모인 바로 그 현장이 마가다락방입니다. 그 첫 번째로 마가다락방 모임 그 이전에 미리 편집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의 당연성이 편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내가 먼저 쓴 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당연성이 편집되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지금 나왔습니다. 범죄도시 2인데요. 마동석이 이끌고 손석구가 밀어줬다라고 기자가 평가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손석구 씨가 이 배우로서는 대세 배우죠. 이 나의 해방일지라는 얼마 전에 이제 종영된 드라마에서 이 손석구가 굉장히 이제 매력 있는 인물로 건달로 나왔습니다. 이 나의 해방일지란 드라마의 핵심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각자를 짓누르고 있는 현실이 있고 각자가 고통받고 있는 상처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해방해 나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함께 느끼고 공감하죠. 그 주인공이 그런 대사를 쳐요.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는 나.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나를 추앙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서로 채워진 적이 없던 두 주인공이 서로를 추앙함으로써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의 구원이고 나의 해방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드라마예요. 드라마가 아무리 그래 본들 창세기 1장 2절에는요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어떻게 비유가 되어 있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아무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를 우리 인간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여러분, 흑암은 빛이 있어야 됩니다. 어둠엔 반드시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사단에게 속아 범죄한 이 인간에게 사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죄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해적이 착해도 선행을 베풀어도요 해적선을 탄 이상 그가 밥 먹고 운동하고 모든 착한 일을 하는 것마저도 해적질에 해당하죠.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해적선에서 내려야 하는 것이죠. 다람쥐 쳇바퀴 돌기라는 표현이 있죠. 다람쥐가 아무리 열심히 재능을 부려도요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요 그냥 그저 쳇바퀴 도는 운명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해방일치를 써고 아무리 인간이 해방과 독립과 자유를 외쳐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운명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죠. 현상적으로 조금 더 위로받고 완화시키지만 근본 진실, 영적 사실은 변함이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내가 없구나, 이게 부족하구나, 자기의 결핍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채웁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임시 방편을 삼습니다. 그게 오늘날 바닷물을 마시는 갈증을 또 유발하는 끊임없는 육신의 고달픈 삶과 같죠. 또 재미를 추구합니다. 또 흥미를 추구합니다. 또 신선함과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인생의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근본적인 만족이 무엇이고 근본적인 평안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리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떠난 이 죄의 상태,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일을 해결할 영웅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그리스도의 필연성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은 벌써 예수님과 공생에 함께하며
많은 훈련과 많은 합숙과 여러 현장을 겪어가면서요. 왜 오직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가? 그 당연성이 발견되고 편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린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필연성이 편집된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것이죠. 세상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육신적인 세상 나라가 있죠. 보이지 않게 사단의 나라가 지금도 네피림 운동, 명상 운동, 악령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살인을 목격한 자라면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이 우연치 않게 진짜 살인 사건을 목격하는 자라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까요? 사단이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후대들을 세상을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영적인 테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도 영적 살인과 학살이 자행되고 있거든요. 만약 그걸 여러분들이 목격한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삶은 어떠할까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봐야 돼요. 보좌의 배경을 봐야 됩니다. 이 사단의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 바로 이것을 미리 본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로마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이스라엘 멸망 이후 후대들은 어떻게 흩어져서 학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 그 고통의 모든 역사를 알려줄 겁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지금 주어진 이 기회에, 이 시간표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니? 예수님이 33년의 공생애, 3년의 공생애와 33살까지 사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약 40년 가까이, 40년이 채 되지 않는 이후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30몇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은요, 미리 얘기를 하시면서 미션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 지역 담당자, 너는 이 종족과 나라까지 가. 그 증거가 사도가 빈자리가 생겼을 때 마띠아를 채워 넣습니다. 왜? 감당해야 될 직무가 있다 했거든요. 맡은 지역과 미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70인 제자에게도 똑같이 바로 그 현장 사령관의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계복음화에 분량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다락방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교회가 원내세대가 하는 게 있지만, 목사님들이 하는 것도 있고, 선교사님들이 하는 게 있지만, 여러분의 몫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속에 나의 몫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과 여러분의 지인과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입니다. 나의 현장. 거기에 나를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파송하셨습니다. 거기서 뭘 봐야 되죠? 세상 나라에 취해 있는, 육신에 취해 있는, 의식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의 한계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서 빠져나오십시오. 뭘 봐야 된다? 지금도 영적 학살이 자행되고 있는 그 살인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후대들이 어떻게 재앙 가운데로 내몰리고 있는가, 그 사단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주신 답이 살아납니다. 이 지옥, 저주, 재앙의 배경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주셨구나.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와 땅끝까지 함께 하시겠구나. 약속하신 것. 이걸 붙잡게 되어지죠. 얼마 전에 다보스 포럼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유명인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 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포럼하는 현장이죠. 원래 스위스에서 열립니다. 이번에 주제 중에 가장 큰 흐름이 바로 30년 동안 진행된 그런 경제적 자유주의, 그런 세계화는 종결되었다. 이제는 자국 보호주의, 보호무역, 민족주의, 지역주의로 가게 될 것이다. 거기에 맞게 산업과 모든 국가 정책도 질서가 재편되어야 된다. 그렇게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 흐름은 앞으로 수십 년 가겠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 하나가 전 세계에
어떤 연쇄고리를 물고 가며 영향을 주는지 보이시죠?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서 전쟁과 재앙 일어나면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도 문제입니다. 분노와 상처와 원한이 서로에게 쌓이겠죠. 현재 우크라이나에 480만 명의 난민이 등록되었습니다. 이 난민들의 후대들은 어디에 갈까요? 어디에 강탈당할까요? 많은 테러 단체와 많은 이념 단체와 많은 사단의 단체들이요, 이 후대들을 노릴 것입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 강대강으로 정명승부 투쟁하겠다, 어제 뉴스 나오더라고요. 핵실험 위험 계속하고 미사일 계속 쏘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미국 총기 사고 매일 110명이 죽습니다. 110명이 미국에서 매일 총기 사고로 죽어요. 그 총기 사고 우연으로 일어난 게 아니죠. 그 일으키는 사람은 정신문제 오랫동안 시달린 사람이거든요. 정책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인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이번 주에 대구에서 수성구에 아시죠?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건축 투자에 실패를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에 패소해서 그 상대 변호사를 죽이려고 갔는데 엄한 사람들 다 죽어버렸죠. 7명이다. 너무 불쌍하죠. 이 분노, 근데 보세요, 뿌리가 돈이었거든요. 결국 지금 이렇게 만몬신에 사로잡혀가는 사람 많을 겁니다.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갈등하고 돈 때문에 죽이는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이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영적 재앙과 영적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nobody, nothing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문제와 영적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이 우리의 가슴에서 정말 묵상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5가지 기초 현장에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전문성 학업 현장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원네스가 되어야겠습니다. 노아는요, 언약 잡고 120년 동안 과연 어떤 심정으로 어떤 기도로 방주 짓는 것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별 반응과 응답과 변화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었고 쌓여지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 성취가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적으로 성취될 때까지 언약의 말씀의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성령의 절대성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90%의 사람은 의식주의에 묶여있는 삶을 삽니다. 10%의 서밋과 많은 세상의 성공자들은 70군데 영향을 주고 70지역, 70나라, 70제자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참 기독교인은 거의 없고 오히려 불신자들과 종교인들과 3단체가 주로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재앙지대에 올바른 선교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인, 그런 중직자가 부재합니다. 정말 난민들을 향하여 그 후대들을 가족 삼게 하기에 넉넉한 빛의 경제, 선교 경제를 응답받는 사람이 현재 부재합니다. 빌 게이츠 한 사람 중직자가 나오니까 3단체가 전 세계 흑암을 퍼뜨리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정복하고, 그러면서 명상운동, 네피림운동으로 우리가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네피림 영성에 지고 있다 했습니다. 명상과 템플스테이에 지고 있다 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지지 않는데
영적 배경은 지지 않는데 실제 그걸 믿지 않고 누리지 않으니까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그것이 지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 진짜 영성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였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골리앗도 쓰러뜨렸고요. 찬양할 때 사울 왕을 괴롭힌 악신도 떠나가게 만들었고 마지막에는 성전도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엘리사는요, 성공과 또 자기 인정받는 자리가 왔지만 초월하여 갑절의 영감을 구하였습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배경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세계복음화 불가능합니다. 가정가문 복음화 불가능합니다. 교회 살리지 못합니다. 나 자신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노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내주함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오직 성령 구할 때 우리에게 충만한 권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힘, 나를 초월하는 힘, 나의 틀을 깨트리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고 증거하시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의 두 번째는 과거의 운명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출발점이 갈릴리였죠.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였습니다. 무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할 때 이 제자들은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요, 어떤 운명을 품고 있는 지역이냐면요, 유대 땅에서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후로 땅을 분배할 때 가장 약한 지파들이 저 북쪽에 버려진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다? 소외된 을들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아람, 바벨론 등 적군이 출현하면요, 그 공격에 가장 먼저 물리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빈번한 침략 전쟁과 또 왕래로 인해서 이방 족속과 혼혈이 극심하게 일어난 지역, 따라서 정통파 유대인에게는 가장 무시받고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지역이요,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노력이 남다른 지역일 수밖에 없죠. 가난의 한을 가진 사람은, 그죠?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한을 갖고 상처를 품고 그걸 한으로 승화시켜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해방을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강하게 출현한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열심당원들, 민족주의자들이 일어나서 테러를 하고 민족주의 운동을 했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결국 갈릴리의 해방과 자유를 염원하며 민족주의의 열망 가운데 로마 군인들을 공격했던 이 열심당원들 때문에 나중에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완전 초토화시켜버려요. 이렇게 미래의 재앙을 품고 살아가는 지역, 상처를, 영적 문제를 끊임없이 피해의식을 품고 살아가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먼저 제자를 부르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 높은 자, 실력 있는 자를 먼저 부르지 아니하시고 아무 배경도 세계복음화할 조건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는 치유의 과정이 필요해요. 처음에 갈릴리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할 때 이때는 변화된 제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변화된 제자들로 이 자리에 앉을 줄 믿습니다. 또한 변화될 제자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의 흐름에서 탈출한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의 상처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망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70인 제자들은 이 멸망의 흐름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저주재앙에서 흐름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 138의 절대 언약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흐름은 138의 절대 언약입니다. 나를 한계에 갇히게 만드는, 스스로 한계에 갇히게 만드는 틀에서 여러분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138의 절대 언약으로 나의 해방일지를 쓰시길 바랍니다. 드라마에서 아무리 해방을 외쳐본들 근본 문제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참 자유가 가능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과 상처와 이념과 나이에 제한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처에 여러분, 사단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사단의 물귀신 작전에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함정과 울무틀에 갇혀서 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셨다는 그 복음의 완성을 실제로 누리시고 선포하시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갈릴리의 망할 수밖에 없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에서 해방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은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12가지 문제를 내 것으로 삼지 마십시오.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빨리 버려야 돼요. 냄새 나는 것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보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뇨. 저와 여러분의 성령 내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병에도 물을 담으면 물병이라고 하죠. 꽃을 담으면 꽃병이라고 합니다. 금그릇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하지만 질그릇에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죠. 왕이 머무는 곳이 그 어디든 뭐가 됩니까? 왕궁이 되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니까 거기가 뭐가 되죠? 새로운 청와대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궁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마음의 생각의 영혼에 담느냐가 여러분입니다. 만약 12가지 문제, 상처, 사단이 좋아하고 나를 노예포로 삼고자 하는 그 좋은 것들을 내가 줬사오니 라고 하고 있으면 그게 내가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노라, 십자가의 완성을 선포하고 누리시는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신분과 권세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남은 자들입니다. 이제 이 138의 언약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당연, 필연, 절대성을 가지고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모든 과거의 운명에서 벗어난 그 자들이 모였습니다. 즉 그리스도로 끝난 자가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끝을 미리 본 증인입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는 끝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끝난 자가 끝을 보고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의 끝을 내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게 해결 안 된 문제, 그게 끝이 안 났다라고 속으면 안 돼요. 끝났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끝을 미리 본 증인이냐? 세계복음화, 역사의 종말을 본 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11절에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종말입니다.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우리는 역사의 끝을 보고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들이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제 약속을 잡고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한 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3절이 중요하죠. 13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에 쫙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 거기 있어.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딜까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딜까요? 마가다락방 현장입니다. 나의 기도처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죠. 다 거기 있어. 그래서 세 번째로 남은 자들의 진짜 원네스가 일어나는 곳이 마가다락방인데요. 어떤 원네스죠? 세상에서도요, 공산혁명,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퀴어운동, 자, 세상에서도 그들 나름의 한과 그들 나름의 세상적인 언약을 잡고 원넷을 이루어 혁명을 일으키고 변화를 모색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폭력과 전쟁과 학살과 비참함이 동반이 되죠.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조용히 모인 이 은밀한 모임은 조용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살리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의 모임이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모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조용히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의 소통은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이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통하면 안 됩니다. 분노가 통하면 안 됩니다. 영적 문제가 통하면 안 돼요. 무엇으로 원네스가 되고 무엇으로 소통이 돼야 되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언약이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언약 잡고 그 언약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 수용 초월하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살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바로 70인 제자들의 원네스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만교회 원네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지만 먼저 땅끝까지 복음 증인 되기 전에 나를 보고만 하는 홀로 다락방부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의 당연 필요한 절대성을 홀로 누리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큰 교통사고가 나면요 구조대원과 일반 구경꾼은 차이가 있죠. 큰 교통사고가 나면 구조대원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서 사람을 먼저 구하려고 할 겁니다. 저는 그게 복음이다 발견했어요. 구경꾼들은요 어떻게 보죠? 뭐 내린나? 아이고 좀 조심하지. 그러고 지나갑니다. 구경꾼이에요. 그게 갈급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게 안 보여요.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구조대원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구경꾼처럼 보고 있는지. 영국의 다이애나 비가 쫓기다가 추격전을 당하다가 파파라치 피해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 죽어요. 근데 거기에 참 파파라치들은요 그 죽음의 생사를 오가는 상황도요 사진을 찍고 있어요. 사진을. 왜? 그 사진이 팔리면 대박이거든요. 여러분 나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복음은요 그런 비극적인 교통사고를 목격한 것처럼 지금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함정물무틀에 갇힌 불쌍한 영혼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구조대원의 심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전도자의 눈입니다. 70인 제자예요. 복음을 묵상하면 복음이 이런 것이지 라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나를 넘어서는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로 나를 영적 플랫폼화, 영적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로 세워야 됩니다. 왜? 현장은 저주 재앙 가운데 끊임없이 사단은 나를 공격하니 노바디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나를 영적 플랫폼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93의 보좌의 기도를 누리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덧입으시고 시대 살릴 언약을 개인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복음화하는 홀로 다락방으로부터 저 로마 복음화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서론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본 사람들, 중요한 걸 중요하게 보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한 주간 이 강단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증인의 여정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남은 자들의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언약으로 잡고 한 주간 인도받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가치를 발견한 증인들이 모였던 그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 거기에 있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먼저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다락방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당연 필요성을 깊이 묵상하며 이 복음의 소중한, 이 복음의 절대적인 이유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묵상되어져 내가 먼저 받은 구원, 내가 먼저 받은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선포하며 전달할 수 있는 참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남은 자들의 마가다락방 내가 있어야 될 그 현장에 있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다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